시다.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 이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참 큰 은혜 중에 하나는요, 우리 성도의 위치가 세상에서 얼마나 놀라운 위치에 있는가, 또 우리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이리저리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속에 하나님 비밀이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다. 세상에 웬만한 학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좀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4장 이후에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 어떤 삶인가, 그 삶에 있어서 계속 몇 가지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부부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전과는 다른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요,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 다른 관계의 모습이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종들아, 상전들아 이리 부르거든요. 2000년 전 성경에 쓰여질 이 당시 종이 있고 상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뭡니까? 고용주입니다. 피고용인, 사장님 직원, 또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이들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세미하게, 세심하게 하나님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종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면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직장 생활할 때 어때요? 직장에서 우리 고용주나 상관 참 억울하게 욕을 먹습니다. 과도한 일을 시켜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전혀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허다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전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그 상전을 공경하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순종해야 된다 라고 명령하죠. 우리가 직장에서 상전 때문에, 내 직장 상사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우리 주님 우리 사정 몰라서 이런 말씀하시는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하게 우리 관계를, 그게 부부관계든 또는 내 직장의 종과 상전, 내 위의 사람과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든 모든 관계든 우리 모든 관계에는요, 우리 주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안에 끼어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말씀 들어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특별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종들이 그 주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 전현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이 죽이고 처리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은 어때요?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노예제도를 없애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예제도 없앱시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막 우리가 출세하거나 하던 일이 막 잘 되거나 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도요, 또 지금 바울의 이야기도 보면 어찌 보면 세상은 부조리해 보입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관계의 변화를 통하여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바꿔지고 세상이 바꿔지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변하는 것, 여기에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것임을,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 로마, 그 국민의 대다수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야기할 때요, 그 당시 로마의 노예의 수가 6천만 명이나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1억이 되었다라는 주장하는 분이 있죠. 가능성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로마시에만 65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 귀족을 섬기는데 대여섯 명, 7명 이렇게 붙습니다, 노예가. 그러니까 로마시 인구는 흔히 말하는 귀족들 인구는 몇 안 됩니다. 노예가 엄청난 거죠.
전쟁에서 다 잡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노예 영역도요, 가정일을 하는 가정부, 노동자, 이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선망하는 의사라든지 교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다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 귀족들이요, 사람 배 자르고 수술하고 의사 안 합니다. 그 귀족들이 목 아프게 왜 애들 가르칩니까? 왜 남을 변호합니까? 귀족들이요. 다 노예시켰습니다. 다 노예였습니다. 지금은 대단한 우리가 신분을 가졌지만, 오늘날 대부분 직업, 이 영역 보면요, 사실은 그 당시엔 대부분 노예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노예 개념이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이도 제기 못합니다. 그냥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한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인격적 부분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이 바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요, 노예 출신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에 나온 성도들의 모습, 이 성도들의 모습은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내 육체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면, 종으로 있을 때 예수 믿게 되었다면, 그냥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 종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려고 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실 때 그대로.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위치, 그냥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내가 종으로 부른 그걸 종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사용하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더 나은 다양한 성장의 기회가 있다면 그 성장의 기회는 잘 사용해야 된다 라고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여기 우리 말씀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 자체가 어떠한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독교는 우리의 신분 자체, 내 신분이 변화되거나 그래서 어떤 혁명을 주도하거나 그런 종교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성경은 어때요? 신분이나 제도를 바꾸려는 혁명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보면은 예수님 가난한 사람에 대해 좀 말씀하세요.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가난한 자들 때문에 데모를 하거나 사회운동을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필요하면 그들을 섬겨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동원해가지고 투쟁적인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사랑과 용서와 관용, 섬김입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엄청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노예는요, 그 당시에도 악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노예 제도를 인정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 제도의 개혁보다는, 제도를 바꾸기보다는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여기에 역점을 두고 가르칩니다. 이 관계의 변화를 제도의 개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으로 본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때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때요? 노예제도 폐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주님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말씀 안에서 사람들 관계가 달라지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제도도 바뀐다는 거예요. 노예제도 같은 불합리한 제도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막 데모하고 이런 것보다요, 주님은 우리 자체, 우리의 변화를, 우리의 관계의 변화를 더 중시 여깁니다. 우리가 바뀌어지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면 사실은 사회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사실은 살았던 그 시대는 대단히 부조리한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게 저는 엄청 의분했습니다.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썼던 일기들에 보면요, 놀랍습니다. 제가 있었던 20대 그 살았던 사회가 가장 우리 시대에 암울했던 그런 시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말씀을 깊이 받습니다. 근데 이런 부조리한 모습에 대해서요, 좀 대항하라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너를 바꾸라 이 이야기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많이 그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야,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야, 역시 하나님이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변화, 이 변화를 원하시는구나. 아무리 조직을 바꿔봐야, 아무리 세상을 뒤엎어봐야 우리가 바뀌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우리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세상의 현실은 뭡니까?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영 똑같아요. 바울이 이 말씀 기록하고 있는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이 노예라 그랬죠. 그들은 신앙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 놀라운 세계입니다. 하늘을 사는 것 같아요. 구름을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실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요.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눌 때는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녀, 이렇게 막 엄청나게 우린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한다. 너를 위해 내 독생자를 주기까지 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 놀라운 지식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근데 세상 현실로 돌아가면 어때요? 종입니다. 주인이 채찍으로 때리고 과도한 일을 시키고, 그런데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멋지게 세워지는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아무리 내가 영적 능력이 대단하다고 해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신앙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건 소망을 가지는 것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뭡니까? 지금 내 현실은 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딛고 우리 믿음은 존재하기 때문이죠. 노예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영적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주인 앞에 뭡니까? 뭘 시켜도 듣지도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어. 야, 하나님 당신을 심판해. 그 주인에게 떠든다면요, 그 주인은 이 종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팔아버립니다. 죽여버리거나. 우리가 세상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모습인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가정이면 그냥 가난한 사람으로 살면 돼요. 그거 인정합니다. 하면 돼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특별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요, 야, 내가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사장도 무시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 다 무시하고 그런다면 어때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다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고 환상만 쫓아다니고 그런 세계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발을 이 땅을 딛고 살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비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게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할 때 경동제일교회 엄기현 영수라고 하는, 영수는 지금 장로님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들어 알죠. 이분은 마부입니다. 교회 장로인데, 마부인데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왕손입니다. 이 왕손이 어디 멀리 가는데 마부가 말을 끌고 같이 자기 주인을 모시고 갑니다. 긴 시간을 가면서 이 엄영수라는 분이요, 자기 주인에게, 왕손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손이 어때요? 이 엄기현 영수라는 분을 비웃듯이 비꼬듯이 말하는 거죠. 야, 너가 예수 믿는다고 나 같은 양반이 되냐? 비꼬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양반이 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잘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왕손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성동교회 목사가 된 이재영 목사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이건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뭡니까? 그냥 마부입니다. 그냥 출근하면 나는 말단 직원이에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늘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날부터 우리 신분이 뭐 세상에서도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자체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보물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십니다. 우리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질그릇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은 그대로 두시고 안에 보물을 두시고 이 질그릇 가지고 이 마부로 이 그냥 말단 직원으로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빛내기 원하십니다. 그게 세상에 빛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 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종으로 그대로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상사와 부하 직원, 이 고용주와 피고용, 그런 우리 직장에서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요, 먼저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종이 된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떨리며 성실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말은 상전들을 볼 때마다 막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떤다라는 말은 종이 상전을 향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요, 같은 이야기를 해요. 물론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어떻게 해요? 공경한 자로 알아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직장에서 자기 윗사람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됩니다.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종은 상전을 공경해야 됩니까? 성경이 그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모든 권위, 이건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가정에서 머리의 권세,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군대에서 상관, 직장인 윗사람, 그 권세는 하나님 정했어요. 왜요? 질서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윗사람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경우에 따라 어때요? 우리 윗사람이 전혀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까다로운 그런 우리 윗상사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심정으로 우리 윗사람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어때요?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우리 윗사람에게 순종하기를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참 까다로운 윗사람, 상사 많이 만납니다. 그 밑에 있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 저 사람 밑에 있어서 힘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들 말 그대로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하라. 내게 잘해주는 상사에게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까다로운 사람, 이상한 사람, 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누가 명령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명령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까다로운 상관에게도 순종하라 말씀하면서 19절에 이어서 한마디 더 해주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뭐요?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내 상사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직장에서 날 힘들게 하는 그 까다로운 상사 때문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손해봐서 안 됩니다. 아주 날 괴롭히는 상사, 직장에서 어렵게 하는 그런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나의 신실함, 이걸 손해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윗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요. 뭡니까? 우리 윗사람을 우리가 섬기는데 내 윗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장로님이에요. 나한테 너무 선하고 잘해주는 그런 분이다. 그럼 그런 분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 저건 우리 교회 다녀 장로님이야. 우리 상사가, 우리 사장님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내 안위를 꾀하고 막 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이 또 지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 우리 상전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랍니까?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어떻게? 더 잘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분이라고 뭡니까? 가볍게, 뭐 당신도 믿고 나도 믿으니까 우리 다 교인이니까 서로 이해하죠. 오늘 교회에 뭐 이랬으니까 빼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게 더 선용하는 사람, 내게 선대해주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는 한 단계 더 나가 더 잘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온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의 상전을 공경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아무나에게 한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한테 너 이렇게 하라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들 보고 요구한 거 아닙니다.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너 상전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니까 뭡니까? 너들 수준, 너들 정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상전에게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이 주님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배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요, 정말 우리 인생을 고상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수준 있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내 인생 손해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는, 쉽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을 잃지 않는 게 이거예요. 직장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까다로운 상사한테 한번 대들라 그러지, 왜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럴까? 하나님 왜 이러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부심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우린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는 어때요? 영적인 삶이나 세속적인 삶의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어디서든지 뭡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께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직장의 일을 통해서 단순히 내 밥벌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니까 이걸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 내 삶의 현장 어디서도 어때요? 늘 우리 주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 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열심히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묵상합니다. 거기서 주님이 주인이 됩니다. 그럴 때 까다로운 상사가 있어도요, 늘 날 괴롭히는 그런 상사가 있어도 우리는 그분에게도 주님께 하듯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수준 높은 삶입니다. 왜? 늘 주님을 늘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절대로 우리가요, 낮아지고 비참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비밀을 알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의 모습의 자부심입니다. 이게 우리 진짜 수준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직장에서 내 상사에게, 심지어 아주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내가 비참해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하는 내 수준은 이런 사람이야. 오히려 우리가 더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사람만 기쁘게 하는 이런 거짓된 성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딴짓합니다. 직장 상사가 뭡니까? 출장을 가버리면 늦게 출근합니다. 근무 시간에 내 임의로 하고 싶은 대로 뭐 자리를 비우고 마음하고 막 눈가림만 하는 거, 이건 여러분 사람만 기쁘게 하는 잘못된 거짓된 겉면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 에베소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그런 수준의 존재가 아닙니다. 100년 전, 100만 년 전에 우리가 계획된 사람도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준의 사람이요, 그냥 겨우 몇 사람 눈만 가리려고, 몇 사람 눈만 가리려고, 그들 눈이나 피하려고 그러려고 하는 작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런 분입니다. 6절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일터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장소 그런 정도로만 아니라는 겁니다. 일터는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요, 상관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들어보면 어때요? 야, 부당하다. 너무 부담스럽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는 믿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란 자부심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주로 목회자로 해서 대부분 교회 안에서 제가 생긴 상사들 대부분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 중에도 까다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참 특별한 분도 제가 같이 있었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때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를 썼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 이야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확인합니다. 아, 그래,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졌구나. 오늘의 말씀처럼 뭡니까?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그렇게 하게 될 때 결국은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자. 아멘. 종은 어때요? 자기 상전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그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이 상전을 섬길 때, 우리 윗사람 상사를 섬길 때 사람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직장생활에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면서 뭡니까? 나는 오늘도 주님을 섬기러 간다. 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오늘 더 열심을 품고 난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 생각해야 돼요. 회사에서 서류 정리를 하면서 어떨 땐 참 까다로운 직장 상사가 부조리한 일을 우리에게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때요? 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 심정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 참 말 안 듣는 아이들 가르칩니다. 공장에서 제품 만듭니다. 병원에서 참 까다로운 환자를 돌본 그런 일들도 합니다. 식당에 설거지도 하고 가게 손님들에게 물건 팔 때 얼마나 참 그런 일들 다하게 만납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 어때요? 지금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이 사람의 자부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으로 우리는 사람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정도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주님께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관심과 초점이 우리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종이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쭉 말씀했어요. 그리고 9절 한번 보십시오. 상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장 상사가, 고용주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래 사람 입장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윗사람 입장이 있을 때도 있어요. 내가 언젠가 상사가 된다는 거죠. 사람의 됨됨이는 어때요? 사실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진짜 평가됩니다. 아주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막 성실했는데요, 높이 올라가면 막 교만해지고 그런 사람, 그 됨됨이가 그런 수준입니다. 자, 9절 시작되는 전반 부분 보십시오. 상전들하고 뭐라고 해요? 너희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는 뭡니까? 앞에 쭉 이야기했던 종이 상전에게 하는 그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결코 종들에게만 일방적인 순종을 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도 종들을 존중하고 주인도 종들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전들도 뭡니까? 그 종들에게 주님께 하듯이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래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내 부하직원이지만. 왜요? 우리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득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2000년 전은 뭡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이 나라가 세워진 그때입니다. 그때가 우리 2000년 전이에요. 까마득하죠. 뭐 기억도 안 나는. 근데 이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도 어때요? 종은 사람 취급받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어때요? 종하고 상전하고 똑같이 균형을 가지고 근면하고 있어. 놀라운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뭡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종 보고 상전 보고 하라는 건 그때도 늘 있는 말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 거예요. 종은. 상전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시대에 뭡니까? 상전 보고도 너들도 종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라.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존중하라 말씀이에요. 이걸 보면 어때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떻게 2000년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는 시각인 거죠. 자, 그리고 상전들에게 뭡니까? 위협을 거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유주들이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아주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포악하게 종들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입은 동등한 인격자로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전들은요, 가혹하게 해서 안 됩니다. 내가 내 윗자리에 있다면요, 밑에 사람을 가혹하게 해서 안 됩니다. 가끔씩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많은데 이 외국인 노동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기업주에 대한 뉴스들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예수 믿는 기업인이 그렇게 했다면 그건 너무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기업주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이렇게 위협을 거치라라고 말씀한 이유를 9절 중반 이후에 설명합니다. 왜 위협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십니다. 또 그는 뭘 어떻게 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종들이든 상전이든 모두 진짜 상전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종의 진짜 상전도 하늘에 있고 그 상전의 진짜 상전도 하늘에 있다.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짜 상전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종이든 상전이든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요, 야, 저 사람은 상전이다 사장이다 해서 더 대우해주고, 야, 쟤는 종이네 말단 직원이네 그냥 박한 점수를 주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는요, 어느 자리에서든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요, 차별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더 뭐 가진 게 많다고 뭐 배운 게 많다고 특별하게 대하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으로 수치입니다.
우리는 그리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배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잘난 놈 더 대우하고 돈 가진 놈 더 대우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늘 교회는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더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에게는 상전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진짜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전이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외모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요, 종이든 상전이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주님께 하듯이 하고, 왜 억울한데 까다로운데 왜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8절에 설명합니다. 저는 8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하면, 자,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직장 상사든 부하 직원이든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다 라는 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요, 월급을 받는 것만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월급, 이걸 우리는 먹고 삽니다. 자식 키웁니다. 월급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월급이 우리를 평가하는 전부가 아니다.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라도 그가 어떤 선을 행했느냐, 그 행한 선으로 받게 되는, 사실 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어때요? 월급도 받지만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얼마나 그 직장에서 주님이 한계를 드러냈는가,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존중하고 그들을 주님에게 대하듯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드러내며 살았는가, 이 선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요, 그 회사에서 우리가 월급을 얼마를 받든, 뭐 200, 300, 500,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겠죠. 요즘은 얼마를 받든 그 월급과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진짜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걸 유심히 보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갚으십니다. 그건 돈 몇백만 원 월급과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요, 상전에게든 아래 사람에게든요, 진짜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하듯이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가 직장에서 단지 월급만 꼬박꼬박 받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사실은 억울한 일입니다. 월급이 중요하긴 하지만 당연히 월급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그 직장에서 우리는 월급도 받지만 뭡니까? 우리는 그 정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전이신 우리 하나님, 진짜 그 사장보다 진짜 사장이신 그 하나님 지켜보고 있어요. 사장만 우리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뭐 하는가요? 어떻게 선을 행하는가? 거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억울하지 않나 어떻게 참으면서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가?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거기서 주님의 한계를 드러내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월급 받을 때든 안 받을 상관없이 주님은 그 선에 대해서 보상하신다는 거죠. 우린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는 그런 분들 여럿 있습니다. 단지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직장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걸 누리는 분들 많이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도 그분들이 받는 그 수많은 보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는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진짜 주인으로부터 받게 될 보상, 이 보상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생활이 쉬운 게 아닐 겁니다. 별 이상한 사람 만나고 과정한 놈을 만나고 너무 까다로운 상사나 동료를 만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직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야. 내 진짜 상전은 하늘 상전이야. 하나님의 상전이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내 선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주실 거야. 성실한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또는 우리 직장에서 충분히 내가 대우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최선을 다해요. 왜요? 우리는 우리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일시적이고 작은 보상, 이것만 받으려고 고집하는가? 아니면 장차 우리 주님께서 보상하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영원하고 큰 상급, 이거 받을 것을 기대하는가?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갚으심이 있습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갚으심을 기대하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하나님 갚으심이 없다면 그분들이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건 자기에게 잘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한 그것으로 자기 수준이 제대로 높아지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부부 자식 자기에게 잘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 제대로 높은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뭡니까? 자기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수준이 멋진 수준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자기에게 잘하는 겁니다. 내 수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상전이 내 아랫사람에게 잘하는 건, 이건 뭡니까? 나한테 잘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게 내 수준을 높이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답게 우리 일터에서 우리는 주님의 보상을 기대해야 됩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에 대해서 쭉 우리가 6주간 생각한 것처럼요, 우리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으로 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멋지게 세우고 확장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에서 우리 주님께 대하듯이 우리의 상전, 또 우리의 종, 우리보다 아랫사람을 더 성실하게 섬기는 이 귀한 믿음의 삶, 이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